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유리 문답 1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소유리 문답 1문이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인간이 생각해낸 것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뭐 교회 일을 하든지 뭐 아니면 가정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만물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종말을 이렇게 맞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종말을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분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했을 때 인간의 본분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일문에 대해서, 일문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1문, 이렇게 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선언해 놓고, 이제 2문부터는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왜 소유리 문답 이 1문이 그 여기에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이것을 일문의 자리에 놓은 것은 바로 이것이 소유리 문답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유리 문답 1문부터 107문까지 쭉 살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의 일문은 바로 소요리 문답 전체의 핵심 결론이구나. 그 결론을 먼저 첫 번째 이제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 이유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소요리 문답 1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뜻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셨죠. 창조 전에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예정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과 천사의 구원과 버림에 대한 계획, 이렇게 좀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창세 전에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예정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손에 쥐고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창조물들을 이끌어가고 계셔서 결국은 종말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의 그 핵심적인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소요리 문답 일문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나가서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마칠 때 결국 우리의 그 중심에서부터 고백이 될 텐데 무슨 고백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구나. 이러한 결론을 이제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일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게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도 돌리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그 14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찬양을 필요로 하시지 않아요. 온 우주를 필요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계시되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않죠. 인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어야 되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인간이 여기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영광스럽지도 않습니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힘이 없으니까 힘도
만들어내야 되죠.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지혜가 없죠. 지혜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음식을 매일매일 공기를 또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도 없고 또 영광스럽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광스럽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할까? 더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히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셨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그러셨는가? 또 질문이 생기게 되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악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주 악해요. 그래서 이러한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랬을 때 가로 3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시게 영광스럽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보탤 수가 없습니다. 보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완전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보태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무엇을 생각을 해내서 인간의 어떤 스스로 고안해내서 어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 알지도 못했던 것,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될까? 그럴 수는 없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들이 인간에게는 아주 새롭고 신선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으로밖에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언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믿고 따를 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해라 그랬으면 아멘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인간이 생각할 때 저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해라 그랬는데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손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결정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라.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르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또 성경 전체를 거기 인간이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뺀다면 여기에 약속된 모든 복을 빼버리겠다. 더한다면 여기에 경고한 모든 저주를 더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즐겁고. 마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지겹고 무섭고 두렵고 이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노예로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공경하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그 앞에서도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랬을 때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성경 읽는 것도 싫고, 그것을 또 설교 듣는 것도 싫고, 또 들은 대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주 소요리문답 1문에서 핵심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국민으로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행할 때 기뻐하고 아플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